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기.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에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마다 임하셔서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몇 명이요? 우리 교회도 빨리 120명이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만 하더라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몇 명이 모였다는 뜻이에요? 5,000명 모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가 인구수를 셀 때 청년, 장년, 그러니까 남자들만 숫자를 셉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통계상 안 들어가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을 볼 때 5,000명이 모였다면 보통은 한 2만 명쯤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여튼 차치하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만 해도 5,000명인데 오늘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5,000명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몇 명 모였다고요? 120명이 모여서 뭐 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곳에 모였다. 거기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이 이름에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이 말은 부활주의를 기념으로 7번의 날짜를 지냅니다. 77절이라고 하는 7번의 주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의예요. 그 오순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77절이라고도 말하고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이때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곳에 뭐가 임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은 실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무엇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실제로 임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임하였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초대교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포함되었고 아무튼 12명이 제자가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 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그들은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게 되었다? 보통 여러분들은 방언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샬라 막 못 알아듣는 이상한 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을 하는 사람을 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감동이 돼.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반응이.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가 말해놓고도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제가 말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손해가 되어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익이 되어도 포기할 줄 알게 하옵소서. 제가 한 말인데 제가 말해놓고도 막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막 자꾸 해요, 자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손해가 되어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면 이익이 되어도 포기할 줄 알게 하옵소서. 멋진 말이지 않아요? 제가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이거 너무 좋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자 16개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6개 나라 말로 동시통역이야. 나도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려.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을 들려. 물론 16개 국어를 능통한 사람이면 들리겠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런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할 때, 방언을 말할 때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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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감동의 말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가르쳐주고 싶어서.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해요? 조금 해요?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내가 전문가다. 가만히 있다가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이렇게 짚어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말로 내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사실은 제가 성전을 청소하러 온 우리 최윤아 권사님이 두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을 스파르타식으로 키워야 되는데. 제가 보는 최윤아 권사님은 절대 스파르타식이 아니야. 그 부부가 다 그래. 사랑으로 품어주는 스타일이지 막 스파르타식으로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스타일이 아닌 걸 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쥐어받고 싶지만 하나님 주신 내 마음에 주신 성품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런 방언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평소의 삶 속에서 내 언어가 내 성질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을 하는 방언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워요?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운 거지 코로나 자체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워요? 독감이 무서워요? 여러분,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독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독감에 걸리면 어떻게 처방할지 알아요. 병원에 가면 주사도 놔주고 링거도 놔주고 푹 주무세요. 쌍화탕 먹고 딱 자면 그냥 나. 걱정 안 해. 독감 걸렸다고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거든요. 왜? 죽을까봐. 죽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이려면 죽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메시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성령 충만 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는 사건도 보았고 4,000명 먹이는 사건도 보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도 보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도 보았고 귀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들려지는 사건, 문둥병자가 낫는 사건, 심지어 죽는 사람이 살아난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먹을 게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베드로의 고백은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다시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메시지가 분명하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죽였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또 어떻게 되었느냐? 보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잘 나와. 절대로 내 성격상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칼 안 들어갈 테니까 그냥 미리부터 고개를 숙이는 게 좋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또 뭐가 임했느냐?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분명해지자 사람들은 회개하고 양심이 찔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졌다 라고 하는 증거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다른 질문.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신이 좀 없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컵에 차가운 물이 있을까요? 뜨거운 물이 있을까요? 분명히 뜨거운 물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믿음도 차가운 사람과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사람과 뜨거운 사람이 있다면 뜨거운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있다. 물이 있어요. 여기에 물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있다는 것 자체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목사님, 성령 강림주의라고 말하는데 성령이라고 막 자꾸 표현하는데 성령이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변한 것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성도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을 소개합니다. 첫째, 다 함께 모였다.
모이는 것을 어떻게라도 노력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 내 거라고 주장 않고 자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증거예요. 세 번째는 재산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심지어 돈도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제 고객이 하나 있습니다. 제 고객. 항상 찾아오는 노숙자 아저씨. 어제도 말씀을 이렇게 토요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제 고객이야. 왜 왔을까요? 밥 달라고 왔을까요? 뭐 간식 달라고 왔을까요? 이거 달라고 왔습니다. 항상 옵니다. 여러분, 제 주머니에 나눌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나눕니다. 나눌 돈이 없는데 빌려서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돈을 받아서 즐겁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실제로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은 나누어 주기를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성전에 모여 음식을 나누게 되었다. 교회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나눠 먹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익산 영락교회는 코로나가 있었는데 다른 교회는 겁나서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식사 자체를 안 해버리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디로 가냐면 교회 근처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집에 가요. 그럼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보자. 우리 어떤 섬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이랑 리더들이 모여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좋겠습니다. 아예 김밥을 싸서 이렇게 드리면 각자 흩어져서 드실 수도 있고 집에 갖고 가서 드실 수도 있고, 이거 너무 좋습니다.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김밥으로 계속 제공을 하는데, 이야, 우리나라에서 최고 맛있는 김밥이 어디 있어요? 익산 영락교에 있어요. 김밥 장사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김밥. 제가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박명훈 집사님이 싸더라고. 맛있을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나누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성령의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칭찬받으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칭찬받으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기쁨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변하는 보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으로 살기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계라는 것이 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은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얽매인 성도가 아니라, 넘겨주세요, 스크린. 네, 갈라디아서. 네, 넘겨주세요. 예. 율법에 매인 성도가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독교는 어떤 법대로 이렇게 따지는 삶이 아니라 용납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해지더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를 거쳐서 이 지역을 전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이제 로마 전도여행으로 떠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지역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김혜순 목사님 제가 편지 보냈어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개인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때 당시는 종이도 부족하고 펜도 부족하고 편지 하나를 쓰면 그 지역 사람이 둘둘둘 다 돌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나 한 교회에 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쓴 편지다, 돌려서 봐라. 그래서 이런 것을 회람서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회람서신.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야기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쯤 있다.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라는 말이 내 마음대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선택,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너무나 율법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는데,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뭐냐?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왜 성령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목걸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 하면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같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인다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내 욕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욕심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면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옆 사람 봐요. 성질이 좀 있게 생겼어요? 있게 생겼어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성질 죽이면요, 친구가 돼요. 성질대로 살면 친구가 다 떠나. 그래서 가만히 보면 친구 많은 사람들은요, 성격이 좋아요? 옆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친구 몇이나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피아노를 샀어요. 피아노를. 어느 교회가 피아노를 샀는데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 이걸 갖고 싸웠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갈라졌대요.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하면 너 이렇게 너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어로 you. 그러니까 2인칭으로 생각할 때 너라는 말은 경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인칭 극존칭으로 당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할 때는 극존칭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너라는 이름으로 2인칭으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지만 3인칭 극존칭으로 당신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이 당신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답니다. 여러분, 너무 심하게 다투는 거
이거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좀 둥글둥글 해야 돼요. 얼굴도 이렇게 성격 좋은 사람들 보면 둥글둥글해. 옆 사람 봐요.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예. 제가 보면 대부분 둥글둥글해. 우리 교회는 좀 싸납게 생긴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둥글둥글해.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하루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국수 끓여 먹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국시지 국수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갖고 막 싸우네? 그러다가 국시냐 국수냐 이걸 동네 이장님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이장님이 가만히 듣더니 둘이 화해를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장님 말,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틀립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거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겁니다. 부부가 이제 더 헷갈리는 거야. 이게 국수야 그럼 국시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밀가루는 뭐고 밀가리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장님이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져 있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은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국수가 맞아요? 국시가 맞아요? 너무 심하게 따지지 말라니까. 너무 심하게 따지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봉투는 뭐고 봉다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이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봉투는 기계로 찍은 거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인 겁니다. 속의 재료는 똑같은데 사람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면 너가 보여요. 내 이기주의를 내려놓으면요 상대방이 보인다니까요. 나를 죽이면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거, 그거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나를 죽여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으로 행한다는데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늘 2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아직도 성령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시대를 창조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를 복음 시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금까지를 무슨 시대? 성령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생활해서는 여러분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이건 우리가 결정할 일인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성령으로 산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과
영어 NIV라는 영어 성경을 세 개를 여러분 함께 읽을 겁니다. 조금 표현이 다른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역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에요. 지금 번역한 거예요. NIV 영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속이지 말고 성가시게 하지 말고 서로 부러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잘난 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NIV 성경에는 속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잘난 체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내가 잘난 체 하면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쁜 걸 안다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마라. 자꾸 잘난 체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잘났다.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말라는 말의 뭐예요? 반대말. 겸손해라. 성령의 겸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46년에 프랑스에 한 사람이 얼음판에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어요. 집에서 치료를 받는데 왕진 의사가 그분을 찾아가서 보니까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아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뛰어난 아들이에요. 19살 때 계산기를 만들어냈고 과학자요 수학자로서 정말 뛰어난 19살에 계산기를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근데 이 청년이 이거 뭐야 이거 지식을 좋아하는 천재 소년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그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고 감동한 그 사랑과 진리를 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 책이 바로 팡세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파스칼. 이 파스칼이 39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천재 수학자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할 줄 아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보통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자꾸 우리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좀 죄송하긴 한데 옆 사람한테 말하기가, 최륜하 권사님은 말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고, 시어머니는 말해도 되지만 시어머니한테 말할 말은 아니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보고 말하라고 했더니 막 저를 바라보고 말하는데, 아무튼 저도 겸손한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노엽게 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서로 다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NIV 성경에는 성가시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성질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나 때문에 사람을 자꾸 화를 북돋아, 성가시게, 불편하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프로모킹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프로모킹이라는 말은 성가시게 하다, 야구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막 약 올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식빵을 제 코앞에서 줄까 말까 이렇게 약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약 올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사람 몇 사람 있죠? 여러분, 상대방을 약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뭐냐? 진심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화를 돋구지 마십시오. 약 올리지 마십시오. 아멘? 그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선한 왕으로 구분되는 왕이에요. 8살의 왕이 되었고 18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런 훌륭한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26살이 되었으니까 뭔가 힘이 좀 생겼죠? 자신감도 좀 있겠죠? 18년째 왕으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유월절을 회복시킨 그런 왕이었어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거기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대로 실천했던 훌륭한 왕이었어요. 제사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우상숭배를 다 퇴치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어떤 교만함이 찾아왔냐면 요시야 왕 18년 때에 바로 느고가, 바로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인데요, 느고 왕이 전쟁을 가는데 유다에 공격해 온 것이 아니에요. 유다에서 안 막아도 돼요. 유다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느고를 막습니다. 그 느고 왕이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지금 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고 지나갈 뿐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시야 왕은 변장을 하고 그 느고 왕을 막습니다. 그랬더니 활 쏘는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요시야 왕인 줄 알고 쏜 게 아니에요.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요시야 왕이 맞고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애통한지,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잠시 그 순간을 못 참고 내가 섰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전쟁에 나갔다가 졸지에 전사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전쟁도 아닌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같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화평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발락 왕의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사인을 자꾸 주시는데 가는 거예요. 그때 나귀가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에 있는데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보지 못합니까? 오직 답답하면 나귀가 말을 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다툼을 일으키는 곳, 다른 사람을 성질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차를 사면 부럽죠. 제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자동차가 9억 3천만 원짜리 자동차, 저도 못 타. 팔아가지고 그냥 중소형 서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개역개정판 현대인의 성경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투기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서로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러워한다는 뜻은 다른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부러워하게 한다는 말은 자꾸 내가 나를 자랑함으로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게 하지도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잘난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운 채 하지 말고,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포장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도록 만드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나면 왜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도록 이렇게 나처럼 되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부러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게 하지도 말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또 생활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게 하거나 나를 또 부러워하도록 만들거나 이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경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저는 구체적으로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옛날 시골에 저희 집에 친가에 나무 하나가 있어요. 나무 하나가. 오랜만에 부산에서 오신 누님이, 야, 이게 웬 살구가 이렇게 맛있게 열렸냐. 그래서 살구라고 하니까 둘째 누나가, 아니 매실이라는 거야. 매실. 그 매실이면은 파랄 때 따가지고 매실주를 담으면 좋은데 그 따자. 그래서 저도 따라고 해서 큰 누나 말대로 매실이다 몽땅 땄어요. 이만큼 2개를 땄어요. 외출했던 큰형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왜 다 땄냐. 매실이라 땄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자두였어. 여러분, 자두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자두 열매를. 매실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매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성령은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9가지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에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열매를 보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의 사람인가 구분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구분이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